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성령께서 어떤 칭찬을 주셨는지 이 칭찬을 우리가 잘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들. 칭찬이 사람으로 일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사실 성경에서는 주시는 칭찬보다는 책망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주는 것이 아주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재직들도 그렇고 우리 간사님들도 그렇고 저한테 칭찬 듣는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지만 힘들잖아요. 어지간해서는 제가 칭찬을 잘 안 합니다. 강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 칭찬이 듣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에 배이게 되고, 또 사람 앞에 칭찬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에게 칭찬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어떤 좋은 소리, 또 듣고 싶어하는 소리,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위로와 그 격려, 이런 것을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의 말씀을 이제 한 구절로 그들에게 하려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말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돌아서 거의 대부분이지만 일단은 사탄 하나를 입에다 물려주시면서 어떻게 돌아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보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믿음보다 사랑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믿음에 앞서서 사랑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벗어난 일들까지도 그냥 포용해버리는 그런 룰을 범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믿음 부분보다 사랑 부분을 더 앞에 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시간에 그냥 성령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칭찬입니다. 자, 내가 내 사업과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여기서 있는 사업은 한글 성경에 보면 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첫 시간 들어가면서 두아디라 교회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사업을 뭐라고 그랬죠? 행위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행위. 영어 성경에 보면 D-E-E-D 이렇게 써 있습니다. Deeds.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행위의 첫 번째 칭찬이 뭐냐면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를 한번 견주어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무엇인가 큰 걸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이게 점점 이게 안 좋아지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작은 걸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칭찬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행위다라는 이 한 가지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곤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어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에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변화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된 겁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대부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그리고 이 두아디라 이 사장은 하나님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이건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자기의 새로운 신으로 섬긴다는 이 자체가 자기들의 생존거리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지 그냥 그래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생명을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을 때 그냥 그래 쉽게 생각해서 신앙을 시작했는데 이게 믿다 보니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는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공산당 당원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탈퇴해야죠. 제가 중국 한천 나가서 선교할 때 중국에 있는 교인들을 만났는데 중국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럽니다. 나는 공산당 당원이었는데 공산당 당원으로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당원에서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칭찬해 주셨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신으로 섬기고 이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버린다는 겁니다.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버리고 오직 신앙,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성령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벌써 7월달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다 그냥 놔두고 올 한해 내가 정말 이 두아디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주신 모든 명령들 1월 1일 시작했던 그 시간부터 쭉 생각해 볼 때 지금이 그때보다 더 나아졌는가 아니면 1월 1일보다 지금이 더 못한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면 오늘 성령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을 칭찬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말씀대로 푸시하는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뭡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 자체예요. 왜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그러죠.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자고 그러죠. 아무것도 타협할 줄 아무것도 그냥 말씀에 있는 그 자체로만 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숨막히십니까? 대충 민감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냥 슬슬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안 그렇잖아요. 못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그 자리에 지금도 여러분이 있다는 그 자체가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그 행위를 칭찬하신 그 행위가 여러분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한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위로하심과 또한 그 칭찬하심이 오늘 7월달부터 다시 12월달 1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1월 1일보다는 7월 15일부터 참 믿음대로 잘 살았고 7월 15일보다는 12월 31일 그날이 너희들의 믿음이 더 나아졌다.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칭찬이 자 19절 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조합을 사실은 조금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긴 합니다. 사랑과 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섬김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믿음과 뭐가 하나 되어야 되죠? 인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짝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구조를 해놨는지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섬김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이 두아니라 교회에 마음껏 칭찬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모시어 받들다, 힘써 거들어주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니라 교회의 상황이 서로가 모시어서 받들고 힘써서 거들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됩니다. 왜요? 나 한 사람 믿음 생활하기도 힘든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한 번 건수하기도 어렵고 힘들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고 믿음 안에서 떨어지게 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풍성함이 이 교회에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때로는 힘이 들어서, 때로는 지쳐서, 때로는 절망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해나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그래도 말씀 안에서 이기자고 승리하자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섬김 안에 최고의 섬김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 두아니라 교회의 교인들이 주변의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결코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 사랑을 생각하고 섬김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내 주변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섬김은 예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 이웃들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극진하게 사랑하고 극진하게 섬길 때에 그 사랑과 그 섬김의 모습이 지금 예배하는 이 교회의 한 가족들에게 이 자체가 풍성하게 적어질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를 감동시키고 강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이 내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났을
내 이웃들의 실수와 내 이웃들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빠져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존귀하신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강하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내 이익을 추구하는, 내 욕심을 거둬들이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 여러분 얼마나 허다하게 많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준 그 사랑과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서로 나누는 사랑인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내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동정심의 발로를 걷는 우리에게 내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지 구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두하디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 속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사랑하셔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두하디가 교회에 모여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이 이 두하디가 교회에 성령이 칭찬하신 그 칭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안에 내 감정적인 사랑을 다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만이 이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반드시 지혜가 나와야 되는 것이야. 지혜 없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방식을 다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원전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포용하고 다 감싸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의 그 짧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 줄 압니다. 이 땅 호주에서도 동성애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뭐 주에서도 또 전체 호주 전체가 다 이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투표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표현도 하고, 그 전에는 주에서 20살 된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커밍아웃해서 나는 동성애자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성경을 오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그걸 용납해야 된다. 성경 66권에 어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한 부분도 그런 부분 없습니다. 사랑은 지식에 따라서 해야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이 두하디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칭찬하셨던 그 칭찬을 깊이 있게 다시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하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칭찬의 내용이 뭐냐?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인내가 있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인내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자세가 바로 인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게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대망하면서 그 어려움을 참고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인내를 정말 잘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아무 다른 잘못 없이 여러분 피해를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이익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내 사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내 명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리는 이런 불이익을 당한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당해본 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칭찬이 성령께서 얼마만큼 기뻐하시고 얼마만큼 위대하다라고 그들을 높이 세워주시는 칭찬인지 우리는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억압받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난받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칭찬은 누구의 칭찬이 됩니까? 본인 자신들의 칭찬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키고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서입해서 이렇게 힘쓰고 예수로 노력하는 이 모습을 성령께서 바라보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 생활에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가족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편해요.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곳이 저는 개인적으로 뉴질랜드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 생활 얼마나 하기 쉽습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주일날 일 안 해도 됩니다. 뭐 이거에서 내 믿음을 지키겠다 생각해서 뭐 내 일자리가 끊어지면 정부에서 그래 네 믿음 참 좋다 돈 주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제가 학교 공부를 한 2년 동안 더 했는데 학교에서 서베이를 나가서 좀 조사를 좀 해보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1번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그게 1번 질문입니다. 그 1번 질문을 가지고 뉴질랜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 1번 질문에 거의 99%의 대답이 뭐냐면 우리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신이 왜 필요합니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평안해지면 믿음 생활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면 평안해질수록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때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
혹시라도 많은 깊은 고민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녀를 구원의 이름으로 그렇게 붙잡아주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망으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그것이 은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사람들뿐만 아니고 뉴질랜드 교육 199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지 모르겠어요. 1990년대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요, 집사님들 참 많았습니다. 교회 일 좀 같이 하자고 가서 제가 집에 가서 얘기하면 바쁘대요.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골프 치는데 바쁘고, 낚시하는데 바쁘고, 참 바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민 목회 마지막 끝자락에서 제가 책을 하나 쓰고 싶다고 해서 책 제목이 그 제목입니다. 하나님 태평양에 빠지라. 한국에서 오는 교인들 전부 하나님을 태평양 건너서 거기다 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한국에서 정말 힘들게 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 열보다 그 부제목으로 하나님 교인들 뉴질랜드로 휴가 보내시다. 이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두하디라 교회는 외부의 위험하고 외부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인내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이 두하디라 교회보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이 이 호주 땅에서 믿음과 인내를 지키기가 더 사실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두하디라 교회에 그 교인들을 칭찬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칭찬하기를 원한다. 두하디라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인내를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서 그렇게 칭찬받았듯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나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에게도 이 동일한 칭찬을 내가 하고 싶다는 성령의 열망이 이곳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해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하디라 교회에 이 말씀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 두하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행해지는 교회이고,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두하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풍성하신 칭찬이 그들에게 임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고 또한 가족들이 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니 그 풍성한 칭찬이 우리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다른 비전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살기 좋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빛되고 소금되는 주님의 귀한 진리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진주관하여 주셔서 더욱더 그리스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두하기라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